내 두려움 없네. 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며 여러분의 삶이 주님 바라보며 말씀 한 절 듣고 또 말씀 속에서 성경의 저자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4편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 저자들의 마음, 어리석은 자의 길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심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화려하고 강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길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길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로 가득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중심이 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에 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14편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침을 둡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며 탄식합니다. 오늘날 많은 증거들과 많은 간증들이 있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악인들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라는 건 지능이 낮다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유행을 못 쫓아간다는 말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은 영적인 무지 상태를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잡고서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삶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인정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입니다. 인간이 선택한 방법은 타락한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타락한 길은 왜 타락했냐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뺏고 하는 그런 형벌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무정한 시대를 살고
이웃을 자신의 먹이로 삼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영적 타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구별되며 하나님의 길 가운데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향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오니즘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죠. 치우쳐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인간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바랄 구원은 어떤 정당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아니면 나라의 정권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시편의 저자의 마음이 오늘 교회인 우리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세상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구원은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극한의 위기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근과 전쟁 속에서 모든 시스템이 사라지고 무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종군 기자들이, 그러니까 전쟁에 있는 기자들이 말끔한 옷 차림을 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들에게 취재해서 물어봤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데 무엇을 보고 이렇게까지 하는가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의 뉴스 하이라이트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라는 고백.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 가운데에 주목되어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환경은 우리를 넘어뜨려요. 사람의 얄팍한 말도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시선도 우리를 넘어뜨려요. 너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도 받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죠. 근데 세상의 어떤 것들, 밥 먹자, 내가 도와줄게, 힘내 하는 것도 힘이 됩니다만 성도는 주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할 때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힘줄에 힘이 올라오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른 뼈를 향하여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마른 뼈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메말라 버린 뼈에 힘줄이 붙고 피가 돌고 살이 붙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가마교회야 일어나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청년들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날 때에 주님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란스러운 뉴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선한 데는 악한 데는 밀어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직장과 일터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고 꿈의 사람으로 아버지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